우리 하나님은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자비의 아버지시여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즉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학교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이제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죠. 왜 시험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것에 하나님께 대한 시험을 들어요. 아니면 사람한테 시험을 들죠. 뭐 돈을 꿔줬는데 돈을 안 갚어. 아니면 교인들 간에 중요한 직분이 있는 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죠. 교회에서 떠납니다. 다른 교회를 가면 괜찮은데 아예 교회를 안 가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게 큰 충격이 닥치면 그냥 신앙생활을 그날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그냥 다닌다고, 주일학교도 가고 예배도 가고 기도 모임도 가고 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과거 20, 30년 전에는 한국의 성령 역사가 강력했기 때문에 뭐 예배 한 번 오면 그 자리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단어가 있었습니다. 유행하는 단어가. 깨졌다, 박살났다, 뒤집어졌다. 오면 깨지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거죠.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도 굉장히 과격하죠. 그 정도로 과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그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맨날 술에 쩔어있던 사람이 술이 그냥 끊어져요. 노력해서 끊는 게 아니라 담배도 그냥 끊어지고 술도 그냥 끊어져요. 뭐 개차반같이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가 아니라 예배하거나 수련회 와서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해서 깨지고 박살나고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안 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열망하던 그 간절함이 약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다 들어있어 있는 게 뭡니까? 펜션하고 리조트죠. 과거에는 그 자리에 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당연히 기도원에 갑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하러 갑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프면 좋은 병원으로 찾아가죠. 몇 달 기다려서라도 그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기도원으로 가는 거야. 당신 암입니다. 그럼 보따리 싸들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자식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 힘을 써서 해결했겠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항상 많았어요. 여름이 되면 집회하고 명절 때 되면 집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죠.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원이 다 없어졌어요. 왜? 기도하러 안 와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거. 그것이 자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육체, 내 눈이 즐거워하는 곳에, 내 입이 즐거워하고 내 귀가 즐거워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돈이 드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내 귀와 내 입과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 내 가족들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간구는 살살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빠지더니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밤새, 과거에는 밤새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기도해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그 다음에 5시 또 새벽 기도하면, 저도 젊었을 때 밤새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6시, 7시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밤새 날 세워서 금요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하고 끝나죠. 그럼 성도들도 모여서 항상 하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조금 모이기도 힘들 뿐더러 모이면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거 하기 바쁘지,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경우 참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체험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살아있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육체는 왔다 갔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예배는 했지만 실제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않았는가, 이건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내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을 주신 체험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가 나가야 되고 어디서 얼마 받아야 되고 얼마를 주어야 되고, 이것은 잊어먹지 않고 날마다 계산하고 살죠. 매달 계산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고 지금 내게서 어떤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마귀는 지금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어떻게 도둑질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주시고 있는가, 뭐가 막혀 있는가, 이것들은 계산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하고 씨름하고 돈하고 씨름하고 일하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대적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깊이 상대하고 살아야 될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위로해 주시냐면 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당시는 핍박이 굉장히 셌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없지만은, 근데 믿음 때문에 핍박은 안 받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사업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느 정도 위로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나도 지금 환난 가운데 힘든데, 괴로운데, 지쳐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정도로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어렵게 힘들게 지쳐있고 낙심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케 하고 힘주는 일에, 소망을 주는 일에 쓰이실 정도로 내게 넘치는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넘치는 위로,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넘쳐서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위로를 많이 받아서 넘쳐가지고 남편을 위로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위로가 자식들에게 임해서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있는 아들, 딸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그래서 평안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 넘치는 위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 넘칠 정도로 그 놀라운 위로는 어떻게 해야 임하는가?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자,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보세요.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고난을 당했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았냐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업이 어렵거나 뭐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그러면 관계 끊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믿음과 의지와 신앙을 다 했지만 이제 난 더 이상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없다. 있는 힘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여기 끝이구나. 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의 지금 한계를 보고, 누구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능력이 있지만은 연약한 자입니다.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인내심도 있었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다다르 자기 한계를 보고, 그런데 계속 핍박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계속 뭐 빚쟁이들이 막 쫓아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죽고 싶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자기 한계는 70점인데 엄마는 계속 90점, 100점을 요구해. 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믿음은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건데 아내의 요구는 뭐 기도에도 나와라, 뭐 무슨 주중 예배도 나와라,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공부하는 한계, 사업에서 돈 버는 한계,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 넘어 지나도 지금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주저앉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경까지 갔어요. 자기 한계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핍박과 환난은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지금 밀어닥치는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면 무너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무너졌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지금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여기서 살아났는가? 그때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보고 내게 오는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그 사람과 일들만을 바라봤을 때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쟁이들이 계속 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내가 지금 돈 벌 수도 없고 어디서 얻어올 수도 없고. 그럼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너지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나를 보지 않고 내 한계 상황과 내 연약함 보지 않고 또 한계 너머에서 내게 밀려오는 그 파도, 그 엄청난 무거운 수고한 짐들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나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 한계 너머에서 내 한계를 초월해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보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뭐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늙었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뭐 여러 키 큰 사람 또 키 커서 고민합니다. 등등 자꾸 자기를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우울합니다. 자기 연약함과 한계만을 자꾸 생각하면 우울해. 지금 마귀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게 낙심을 하게 만드는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은 성격이 좋습니다. 얼굴 예쁜 사람 치고 다 아시잖아요.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 치고 성격 좋으신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특히 소수고 대부분은 얼굴이 너무 예쁘면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소리 듣고 잘난 줄 알고 너무 교만하거든요. 까다롭고. 그러니까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얼굴이 별로인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며느리 얻을 때는 얼굴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을 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굴이 요즘 뭐 다 뜯어 고쳐서 다 이쁘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데 얼굴만 보고 어떻게 삽니까? 얼굴만 보고 어떻게 사냐. 나중에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뭐 빠지고 뭐 그런데 시꺼매지고. 마음이 맞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성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성품이.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맏며느리 고를 때는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좀 살도 있고 인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맏며느리로 얻죠. 그래야 부모 잘 모시고 그 시집 식구들하고 관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내조하고 하기 때문에 얼굴과 몸매 보고 며느리 얻을 수가 없어요. 성품을 보고 얻어야지.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죠. 위로 옆으로 아래로 사람들,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어르신들 잘 섬기고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자기 가꾸기만 바쁘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고 형제고 간에 부부간의 관계부터 맨날 치고받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내 연약함만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면 이 사람은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서로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잘났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남보다 나는 항상 못났어. 항상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약점과 남의 장점만 비교하면 이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려 살고 내 장점과 남의 약점만 비교해. 이 사람은 항상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나는 교만하게 사는 사람인지 열등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인지. 이거 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래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못해주니까. 이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줬지. 저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만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바쁘고 뭐 일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체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예배하고 언제 말씀을 보고 언제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사람들 만나고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카톡을 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항상 누군가랑 이게 연락이 계속 돼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막 카톡하죠. 그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카톡을 계속 안 하고 중단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대화도 뭐 문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크크크크 잉? 뭐 크크 말도 안 되는 문자 몇 개 계속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뭔가 연결이 이루어져야지 누군가하고 계속 연락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안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그 일을 열심히 바쁘게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거의 못하죠. 그냥 아침에 오면 주일날 다 좁니다. 중고등학생들 보면 거의 줘. 12시가 됐는데도 졸아요. 왜? 밤늦게까지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길거리 가면서 하고 아시잖아요. 전철 안에서 하고 항상 핸드폰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하고 계속 교신을 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합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체험, 하나님이 함께한 체험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나도 마음이 하루 12번씩 바뀌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뀝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설교했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속이 어떤 줄 아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제자들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3번 나중에 부인할 거 아시고 미리 예언하셨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인간은 변화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도 짊어져야 될 존재지, 그들한테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걸 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첫째,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깊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부간에도 사랑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믿어라? 성경에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믿어라? 없습니다. 자식들이여 부모를 믿어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뒤통수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뒤통수 때리는 게 인간입니다. 나는 안 때립니까? 그걸 잘 아시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순종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자식들이여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공경해라 그랬지 믿으라고 안 했어요. 공경해라. 효해라. 부모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자식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늙어서 자식 믿고 살아라. 자식밖에 없다. 자식을 믿어라. 이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 지금 목회자죠? 목회자 믿어라? 안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거 있으면 그것만 골라서 그거 따라서 하고 안 좋은 것은 배우지 말아라는 거죠. 왜? 아무리 사도고 선지자고 뭐 전도자고 목사고 교사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 넘치려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사람으로 위로받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려고 전심전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려는 노력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사정도 잘 모르고 내게 완전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 결혼했어? 네 남편에게 가. 네 아내에게 가. 너 자식 있잖아. 네 자식으로 가. 너 부모 있잖아. 부모 집으로 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야, 저기 멋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장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혼자 살든지 대가족이 같이 살든지 가난한 사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관계없이 수고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 있는 사람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 믿었든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든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있거든요. 부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육체는 건강하고 싱싱하지만 그들 마음에 또 말 못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집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가 아니라 바위덩어리야 아주. 이 남편만 생각하면 아주 내가 미치겠어. 아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또 이게 돌덩어리야. 이 무거운 돌덩이 짊어지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자식이죠, 자식. 예? 이 자식,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자식이 또 그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거 이게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맞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이 자식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뭐 금방 어떻게 바뀝니까?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가 끝나요?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가 끝나요? 시집장가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가 끝나요? 손자 손녀 줄줄이 나오면 또 봐줘야죠. 그것들 또 잘 커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죽어도 끝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 낙원 가도 막 기도할 것 같아요. 안 쉬고. 다른 사람들 쉴 때 안 쉬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쉴 수가 없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사업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젊은이들 취직하면 거의 비정규직입니다. 1년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죠. 다 힘들어요. 어디나. 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나 증손자들이나 고손주들도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삶이 지치고 낙심될 때, 고독하고 외로움이 내 안에 밀려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바로 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갖고만 다니지 말고 이 성경책 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을 찾거든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찾고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그때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때도 건져주셨고 이후 그 다음에도 계속 위로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너희들이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떨리면 떨릴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은 살아계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누구누구야 너 힘들지 않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갖고 와라. 주님은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직장 때문에 힘들지? 자녀 때문에 힘들지? 사업 때문에 힘들지?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그거 맡겨라. 그러면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연락하고 누구랑 만나서 뭘 하고 어디서 만나서 뭘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이것만 날마다 머릿속에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은 지금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내게 와라. 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금 상해져 있지? 너 지금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네가 외롭고 고독해서 네가 심히 슬퍼하고 무너져가고 있지 않냐? 나한테 와라. 주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어요. 여기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다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형제요 자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은 나하고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게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해결해 주시고 나하고 굉장히 친해지고자 나를 친구 삼으시고 형제 자매로 삼아주셔서 나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하고는 친해지고 싶고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친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과는 목말라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목말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해서 이걸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속썩이는 남편, 수고하고 무거운 바위덩어리였는데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져. 돌덩이 같은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겨져. 왜?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니까 그 돌덩어리가 내게서 떠나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아내가 불편한 대상이 아니야. 남편이 속썩이는 대상이 안 됐어요. 도리어 궁일이 여겨지고 위로가 되고 평안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는 언젠간 녹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평안을 얻으니까 내가 위로 가운데 안식을 얻으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와 같은 평안이 넘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평안이 넘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조직들과 단체가 있는데 교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 친해지고 저 사람과 친해지려는 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아래서 내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그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 4절의 말씀처럼 내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로 모든 고난에 있는 사람들, 모든 환난에 있는 사람들, 모든 낙심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위로를 내가 받고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위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위로가 임한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그 마음에서 그 머릿속에서 떠나가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과 그가 아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얻음으로 그들도 위로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전달되고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사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어쩌다 한 번씩 하지 마시고 날마다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카톡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보시고 들으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갈수록 깊어져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가면 갈수록 나를 통해 많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